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 보내졌던 서신 가운데 그 세 번째 서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각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천사가 요한에게 보냈고, 요한은 7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순서로 5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전해져 왔던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주의 사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와 동기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7교회의 순서는 로마 제국의 우편 운송로를 통하여서 순서가 정하여졌는데, 그 우편 운송로를 보면은 에베소가 가장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해서 우편물이 돌아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기록은요, 신기하게도 이 순서는 7시대에, 각 시대에 맞춰서 영적 상태와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변천하며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될 일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7교회를 보냈지만 그 7교회는 동시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가장 먼저 일어날 시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 차기 시대를, 그 다음에 버가모는 서머나를 그 뒤에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삼았던 이 버가모는 세 번째 요한이 받았을 시대로부터 세 번째 시대의 변천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 시대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시대는 이렇게 됐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렇게 됐고 뭐 문재인 때는 이렇게 됐고, 그 시대별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 다르는 그런 상황을 7교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영적 상태나 도덕적 수준이나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각 나라와 민족 사이에, 그리고 세상 이제 그 마지막까지 교회의 역사와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다시 말하면 그 역사는 다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반복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떤 시대, 지금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위험하게도 아쉽게도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해야 되는데 매우 위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경솔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함부로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를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시대별로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버가모 교회에서 이 버가모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 시대는 이제 교회가 에베소로부터 북쪽에 위치해서 조금 더 위에 있는 고대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에 보면은 버가모라는 곳이 강변에 세워진 곳이며, 그 강변에 버가모라는 교회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특별히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이 아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된 데는 주요 도시 국가로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통이 잘 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에 이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통이 많이 원활한 곳에는 뭐가 세워졌냐면 학교가 세워졌겠죠. 그래서 학문이 발달되었어요. 도서관이 그래서 건립되어 있었는데 도시로부터 그 도서관 건립된 것이 도서관의 그 책이 그때 당시에 20만 부 이상의 책이 이렇게 그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그 버가모 도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 도시로서 자부심도 대단했지만 또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완전 신전이 있는 곳, 제우스 신을 섬기는 완전 신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의 권자, 제우스 신의 신전이 섬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위, 옛날에는 위패 그러잖아요. 위패. 사단의 위에서, 사단 위에 우리가 거기다 교회를 짓고 그게 아니고 일본도 가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위가 많이 있어요. 시내 돌아다니면 곳곳에 뭐 누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게 관광지가 아니고 순전히 봐보면은 막 무슨 공동묘지를 불사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런 데서 네가 살고 있어서 핍박이 심하고 바른 신앙관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버가모의 뜻은,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성체, 요새라는 뜻으로서 사단이 지배하는 종교의 본거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사단이 주도하는 바빌론 종교의 중심지인 버가모 교회에서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아울러서 책망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여러분 먼저 봐보면은 예수님은 12절에 가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먼저 함께 말해놓고 그 다음에 7교회에다 그거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해갈 수 없잖아요. 예리한 검이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디 쪽을 방향을 둔다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예리한 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더 연구해 보니까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봐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계시록 15장 1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재림할 때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니.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라고
너희에게 진노의 재앙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선포하면, 옛날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 빛이 딱 생긴 것처럼 너희들에게 진노의 재앙이 임할지어다 라면 진노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입에서 개인 검이, 여러분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바보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예? 이게 말씀에 검이 나온다고 입에서 막 하면 막 여기서 하면 검이 막 여러분한테 막 검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하게 설명을 하는 설교자들도 있어. 나 돌아보면서 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1학년 일반짜리 우체사과에 그래갖고 주의 종이라고 나와서 뭐 깜짝대고 보면요, 어메 집에는 좀 내려보시오야 막 일하고 싶어. 그럼 애가 툭 터져버려요. 여러분,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검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왕국을 치겠고, 할렐루야,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럼 여러분 저 말씀 우리가 인용해 보면 여러분은 사탄을 뭘로 쫓아야 돼요? 말씀으로 쫓아야 돼요. 네? 말씀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메 이달에 어쩌고 살까? 그러면 어떤 말씀을 끄집어올려야 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또 그 말씀도 있지만 뭔 말씀도 있어. 네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지니 했는데, 몸에 나는 이건 마음새끼가 근심하게 만드네. 예수의 면에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나니 너희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했는데 내가 그 나라와 그거는 안 구고 씨알 데 없이 먹을 것과 걱정하고 없어 이렇게 타협하고 앉았는데, 예수의 나라 이렇게 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쫓고 어떻게 쫓아? 매일같이 귀신아 쫓아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뭔 귀신인 줄 알고 나가지. 귀신도 제목이 있다니까. 귀신도 그 이름에 걸맞아야 나가. 아무도 모르고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아 나가라 본다고 이 귀신이 나가냐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귀신이 세다니까요. 오직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분명한 말씀으로 확 조져버려야 돼. 어디 가서 네가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우리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 했어. 이렇게 쫓아야 돼. 맹탕 없이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아 나가거라. 그러면요 귀신이 뭐라고 나가세요? 니나 나가거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나갔으면 싶냐? 귀신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나는 무엇을 많이 보라고? 이 연사 말씀을 많이 보라고. 그래야 대적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쭉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사단이 지배할지 몰라요. 지금도 마지막 시대예요. 기회 아니에요. 오늘도 뒤에 봐보면 그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발람, 발람의 교훈을 누가 지키는 거다. 니고라당이 또 나타나고. 이게 각 시대마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분별하려면요,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이 나오니,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는, 에베소 6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게 쭉 봐보면요,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타 뜨뜨뜨 따따 많이 있는데 저 한 절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성령의 검이란 여러분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휘두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야. 아멘. 그럼 이렇게 안 가르치면 그것을 가짜라고 여러분 판명을 해야 돼요. 우쭈리 양반 이상하네.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저건 사기꾼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는 니고라당이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감을 거지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가르쳐? 저건 아니야. 저건 사기꾼이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분별을 하죠. 뭐요? 왜 말씀의 검을,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마귀를 이상하게 쫓으라고 말을 하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차분히 다른 거는 알란가 모르
모르지만 저 부분에 저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것에다 딱 올려놓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검증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이게 바로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좌우라는 건 뭔 말인가? 말씀은 말씀인데 검은 검인데 왜 좌우일까? 예? 왜 좌우인가? 왜 좌우인가? 좌우는요,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중심에 서 계셨어요. 이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염소도 여러분, 염소도 그냥 한줄로서 앞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좌우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좌우를 치려면요, 날이 어디가 서야 돼요? 좌우에 서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좌우라는 것은 양쪽 양날개를 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양은 양대로 말씀으로 쳐야 되고 염소는 염소대로 쳐야 되는데 칼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가 날이요, 여가 등이라게 그러면은 좌우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한번 날질하시고 이쪽으로 날질하시고 이쪽 하나님은 등을 안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날개에 있어서 이건 공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평. 양쪽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공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리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 그래서 우쪽 강도, 이 좌측 강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쑥 말씀으로 똑같이. 아멘? 아멘.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검도 양쪽으로 똑같이 쭉 사용하신다는 얘기. 이렇게 좌우의 날선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자나 나를 사랑했던 자나 나를 미워했던 자에게나 똑같이 해당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심판과 동일한 보응으로 한다는 동일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들은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냐면은 한쪽으로 편중되고 치우치면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정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나 우가 같은 말씀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거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서 어디서 살고 있음을 보았노라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 살고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아멘. 공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켰지 않았느냐. 편한 데서 신앙생활을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어렵게 신앙한 사람은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남평서 네가 온 곳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바로 옆에 살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손해본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하나를 본으로 죽였어요. 본으로 본보기로 누구를 딱 죽였어. 그 무서워서 오 살려고 도망가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믿음을 어쨌다? 굳게 지켰다. 그 안디바를 누가 죽였을 것 같아? 사단이 예? 사단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13절 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내가 보았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여러분 뭘 가르쳤습니까? 발람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
발람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발람의 행동을 보인 것 뿐이죠. 근데 그걸 본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나를 본받아서, 예? 자식들이 나를 본받아서 잘하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서 잘하고, 이 본받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뭘 가르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여러분, 그가, 예?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마무지한 것을 쌓아와가지고 이거 줄게. 예? 하나님 뭐라 한가 봐봐. 한 번에도 아니요, 두 번에도 아니요, 세 번에도 아니요. 세 번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저주한가 하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심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한번 먹어보려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한번 받아보려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이제 사단의 미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지 않고 안디바를 죽였을 그 무렵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타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소 교회 시대에도 계속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인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의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복음은 의무적으로 해야지 그게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줘.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 속에 젖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으로서 민수기 22장 5절과 8절에 가보니까 그가 사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네 그들이 지면에서 덮여서 우리의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한 이 청악한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모압 자손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이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리. 하룻밤 재운 거예요. 아 그런가? 그걸 보니까 좋아 보이니 그 애물을 받아들이고서 애물을 보고서 이것을 책망하신 것으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직하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을 해요.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면 짐승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해요. 짐승으로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침을 주신다고 그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짐승이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때 당시에는 했겠지만 지금은 짐승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키우는 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요. 우상의 음식을 먹게 된 사건이요. 발람의 사건 이후부터 일어났다라고 25장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럴싸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접목히게 하는 교단, 그런 교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빠져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니골라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운다. 너와 싸워.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들을 네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예수님이 직접 검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니고라 당과 함께 손잡은 그들과 내가 직접 싸우리라. 무엇으로? 양날 가진 검으로. 양날 가진 예리한 검으로 내가 그들과 직접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요. 잠언 28장 13절에 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발치를 안 했나봐.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기독교는 회개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고 말하니까 제가 종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았어요. 무슨 특권을 받냐? 어떤 죄를 잘못 저질렀으라도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봐보면은 여러분 봐보면은 이제 속히 싸우리라 그러시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17절에 봐봤더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오늘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감추었던 만나만 주는 게 아니고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이 흰 돌이 뭐인가?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오늘 그냥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로 63절 쭉 봐보면은 그 만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31절과 35절 자 봐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조상의 그 모세가 주었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여러분 판단하는,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구나, 이거를 비춰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모세가 주었던 율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죄질 하지 않냐고 반드시 타인을 정죄질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면 잘못했어. 그래, 그들이 잘못했어. 너도 잘못하고 그들도 잘못했어.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들을 어째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같이 그들을 섬겨라. 누구일지라도, 도둑놈이고 강도일지라도, 설령 네 부모를 죽인 왼수일지라도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진 것 같이 너희들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이게 감춰진 비밀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면요 헷갈려요. 율법을 폐하라겠다고요. 어느 교회는요 율법을, 구약은 아예 성경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네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강조를 하시느냐, 그 율법에 광야에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해요. 요단강은 뭔 줄 아세요?
잘못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그 정도를 다 믿었다는 여러분 다 불지옥에 갑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힘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힘들은요, 과거에, 자, 35절까지 이제 41절 한 절 또 있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에 대하여 수군거려.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먹는 게 뭔데? 예수를 먹는 게 뭔데?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준 율법은 이제는 이제 그 판단, 기준, 죄에 대한 기준, 구약을 모르면 그래서 뭐가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구약을 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떡이고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말씀이었고 예수가 주신 말씀은 용서라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시작은 그래서 믿음이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끝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 보여주신 모든 삶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추어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귀 있는 자들만 이거를 들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흰돌은요,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당시 법정에서 재판을 할 경우 흰돌과 검정돌을 사용하여서 재판 결과를 나타냈는데 흰돌은 무죄 석방을 의미하였고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흰돌을 주었는데 때때로 새로운 이름을 그 돌 위에다 적어줬다고 합니다. 또한 흰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초사에게 주었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흰돌은 그러므로 자유와 명예를 상징으로서 사용되었는데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승리한 그리스도인만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명예를 얻게 됨을 상징하는 말씀이십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연단은 자기 자신을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연단이 있음을 이와 같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요? 여러분을 희게 만들려고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현 시대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각별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우상 앞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었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다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은 물질의 우상이 되었으며 남 누군가의 피해를 당했다는 마음도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야 말겠다는 욕망을 키우고 살아가게 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나아가길 원하고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정치도 봐보세요. 무조건 지가 옳다고 그래. 남을 인정하는 말이라면 일도 안 해. 우리가 대부분은 아직도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였고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고귀하시고 고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순결함을 이토록 미혹하는 수많은 교리와 교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현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 받던 서신은 오늘 현 시대에서 믿음의 성도가 싸워야 될 신앙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D 313년에서 538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버가모 시대에
시대로 추정이 하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대요. 로마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인기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개종한 이교도들을 국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리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색깔의 비주류 때문에 혼탁해져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의 이름을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내 임의대로 기분 나쁘다고 이제 조윤 이거 별로 안 좋구만.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했어. 내가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바꾸고 놔둬도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여러분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다가 우상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겠지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우상이었는가? 배우지 못한 것이 우상이었는가? 가난한 것이 우상이었는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우상이었는가? 무시당하고 산 것이 우상이었는가? 외로운 것이 우상이었는가? 여러분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 위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아직도 내 이름이 흰 돌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누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간대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내가 이러다는 큰 코닥지겠구나. 내가 이러다는 지옥 안을 못 가겠구나. 내가 이러다는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겠구나.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힘돌을 받아 여러분의 이름이 새롭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라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악한 자인 줄로 여러분이 역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악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공정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멀어져서 알 수 없는 것은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힘돌을 받아 여러분의 이름 삭자가 써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마지막 나팔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불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